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우주의 역사, 또 우리 개인의 역사도 직선입니다. 그리고 직진을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그래서 되돌아가지도 않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역사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이 그냥 막연하게 어느 날 문득 느닷없이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창조로부터 태초라고 하는 시점에 창조를 통하여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마지막은 심판과 구원으로 맞춰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우리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수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불로서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녹고 땅도 녹고 어떻게 이 하늘이 녹을 수 있을까? 이 그냥 공중인데,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데 이 하늘이 원소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이 원소가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땅이 어떻게 녹을까? 이 땅도 원소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소가 다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녹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녹아버릴 때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올 때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는 자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는 자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이렇게 일직선의 역사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죽습니다. 일직선입니다. 이게 되돌아가지도 않고요. 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일직선입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서 태어난 그 사람이 마지막 죽는 날에 자기의 운명은 심판과 구원이라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심판에 설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직선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인가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 종말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고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끝도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되면 유혹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는 어떤 때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인생들의 결국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확신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다 됐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영원한 구원까지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젠 됐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으니 너가 오늘날 살면서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힘써 나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 가운데 견고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붙잡는 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책임지는 거 아니야? 그럼 내 구원 어차피 가는 거 아니야? 그것도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이단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그것이 정통처럼 보여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이단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이 정통처럼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무조건 우리가 힘써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안 돼. 라고만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위험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은데 우리 혼자 힘쓴다고 뭐가 되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줄타동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요. 우리의 힘써 노력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그날까지, 심판받는 그날까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힘써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는 이 과정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치, 그래서 그 길을 그 안에 있어야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지경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안에 있어야 부모가 자기 자녀를 챙겨줍니다. 가출해버리고 나면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이라고 하나님이 줄쳐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보호의 영역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지, 거기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성경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보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보호는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거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평생의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장치입니다.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장치인데 구원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인데 내가 그걸 발로 뻥 걷어찼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이 확증됩니까? 성경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의 조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생 성경을 읽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효염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웠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 가운데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늘 배우긴 합니다. 늘 성경을 읽습니다. 늘 큐티를 합니다.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 효염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욕심이 처리가 안 되니까 계속 배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표적인 욕심이 뭡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의 죄악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악한 바위가 믿는 자들까지 다 흔들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흔드느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 두 가지예요. 평생 말씀을 읽는데 평생 예배를 들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기본 바탕이 자기를 사랑, 자기의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말씀을 읽고 배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필코 싸워 이겨야 돼요.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랑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또 나를 사랑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기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 부인해야 이 길을 갑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면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 자기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랑 싸워야 돼요. 내가 지금 날 사랑하고 있나? 내가 지금 날 위하나? 아니면 내가 나를 지금 부인하고 있나? 그 사건이 수없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는 길을 선택할 건지 내가 날 부인하는 길을 선택할 건지. 내가 날 사랑하면 예수를 죽이고요. 내가 날 부인하면 예수가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돈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부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죠?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냥 같이 있어도 좋은 거예요. 같이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 종일 얼굴만 마주봐도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돈을 사용하는 건 어떻게 되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못 쓰면. 써야 좋은 거지 못 쓰면 부담되는 거예요. 돈은 사용해야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집에 차가 있어요. 근데 이 차를 아무것도 쓰지도 못해. 이 차가 있는데 이건 세금만 나가고 맨날 뭐 하려고 하면 이 차가 걸리고 쓸 수가 없어. 근데 쓸수록 자기가 운전면허도 없고 운전도 못해. 그냥 차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이 불편한 거 왜? 차는요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근데 차가 그냥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맨날 광내고 차는 하나도 못 써도 그냥 차가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걸 사랑하십니까? 주머니에 넣고만 있어도 좋습니까? 지갑에 차 있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있기만 하면 좋은 거.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은 경배하고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요. 돈은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평생 우리가 만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사람을 만나고요. 돈을 만납니다. 물질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배해야 돼요. 돈을 향해서는 사용해야 돼요. 사람들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뒤바뀐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자기를 경배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사람은 사용하고요. 돈은 사랑해요. 그래서 쓰지 못할 사람, 병든 남편, 이건 불편한 거예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루 세끼 꼬박꼬박 집에서 먹는 사람, 삼식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거를. 이걸 놔두고 빨리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고, 남편은 호시탐탐 이 아내가 곰탕을 끓여놓지는 않을까, 이게 막 걱정되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 같이 있으면. 그건 돈이에요. 돈은 사용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경배하니까요, 돈은 사랑하고, 있기만 해도 좋아요. 안 써도 좋은 거예요. 쓰면 도리어 가슴이 아파. 이게 자꾸 주니까 갖고 있는 거. 사람은 이걸 어떻게 사용해 먹지 않으면 소용없고, 다 역전되고 뒤바뀌어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자기에게 소용이 없느냐? 돈을 사랑해요.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면 소용없어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해도 소용없어요. 돈은 사용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 믿음은 상실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마지막까지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지. 우리가 흔히들 돈이 꼭 필요하니까, 필요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자체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사랑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사랑하지 말라.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하나님이 그만큼 줬으면 그만큼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삶의 규모를 줄이십시오. 내 규모에 맞도록 하나님 돈 주세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쓸 만큼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쓸만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해서 항상 돈이 쪼달려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뭔가 나의 쓰임새가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구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어떤 물질의 사용보다 내가 지나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정리해서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빚내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정말 돈이 필요한 것 같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이만큼 꼭 필요한 거 없더라고요. 저는요. 결혼하고 나서 30만 원 갖고서도 한 달 살았고요. 11조 다 내고 주일 헌금 다 내면서 50만 원 갖고 살았고요. 80만 원 갖고 살았고요. 우리 오해신 전사 낳고 나서는 90만 원 갖고 살았어요. 하늘비전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사례비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거 갖고 살았어요. 살면 사는 거예요. 최저생계비 뭐 150만 원, 140만 원, 160만 원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3년 삽니다. 외식 한 번도 하지 않고 집에서 밥 해갖고 김치찌개만 먹고 충분히 살아요. 못 살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머릿속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이것만큼 있어야 된다고.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겨먹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요, 내게 지금 필요한 만큼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려면 먼저 내 마음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물질 세계도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줬으면 그 안에서 조율하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대심 앞에 복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 삶은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사십시오. 이게 충분히 훈련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연습되고 훈련되고 난 다음에 누가 뒤에서 두런두런 이원 반송을 하십니까? 말하실 것 같으면 밖으로 나가셔서 말을 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신 장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성경이에요. 성경 안 읽고 구원을까지 받았다. 가능성 없어요.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끝까지 구원받았다. 가능성 없어요. 어떻게 평생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나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마지막 구원의 그 시점까지 서 있다.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내가 발로 걷어차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읽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꾸준히 읽어나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 자신과 부딪힌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해소가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였구나 하고 합니다. 무식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린아이라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아이만큼 지식이 딸린다는 겁니다. 성경 제대로 알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맨날 아는 것만 빨간 줄 쳐놓은 것만 또 쳐놓고 또 쳐놓고 나중에 성경책 찢어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빠짐없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해서 들으십시오. 말씀드렸죠. 읽은 만큼 들리고요. 들린 만큼 믿어집니다. 안 읽으면 안 들려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설교를 듣는 양이 다 다릅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 들립니다. 아는 만큼 자기 안에 탁 수용이 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버려야 합니다. 이걸 안 버리면 평생 말씀을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저처럼 150독을 해도 돈 사랑, 자기 사랑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들이 날마다 싸우십시오. 이걸 그냥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매가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주십니다. 아시잖아요? 그 시점에 자기 사랑하는 순간이 되면 바로 시험 들고요. 그 시점에 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낙심이 됩니다. 그러니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 안에서 거해야 돼요.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게 교회예요. 성경, 교회, 성령. 이 세 가지라고. 교회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여있는 군집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소통이 되고 권면이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 혼자 딸랑 갔다 딸랑 가고 이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자, 교회를 안 다니면서,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나의 구원이 안전하고 마지막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이 불편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생활 편안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 불편한지 아십니까?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즐겁다면 아직 교회 맛을 못 본 거예요. 교회는 왜 불편한지 아십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려면 자기 자신을 아이 돌무더기처럼 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자가 죽는 순간들이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 이런 순간이 되면 여기밖에 교회가 없어? 하고 짐 싸고 떠나고, 여기밖에 목사가 없어? 짐 싸고 떠나고, 그러니 평생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교회의 복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 똑같았어요. 베델에서 그들이 테스트를 합니다. 기근이라는 테스트. 또 하나가 갈등이라는 테스트.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삼촌과 조카로 자기 아들같이 상속자같이 여겼던 그와 갈등이 있습니다. 기근이 와서 먹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왜 내 경제적인 삶이 이럴까? 왜 내 몸은 이렇게 병에 있을까? 왜 병이 끊어지지 않을까? 왜 내 삶 속에는 갈등이 있을까? 왜 같은 세런들이 이렇게 꼴도 보기 싫을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부부간에는 이렇게 점점 꼴도 보기 싫은 일들이 생길까? 이거 이상하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싸워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능력 받아서 썸파로 벽에 붙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무더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 자신이 죽는 것,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절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목사한테 자기 자신이 죽음에 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잘 안 할 겁니다. 수유동 때는 많이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만 졸면 일어나라고, 여기 나와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거 한 번만 하면요 1년 동안 시험 들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고민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만 드렸어요.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죽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까지 얘기해요. 당신은 그때 그랬다고. 몰라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걸 낭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웃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교회를 이런 착각들을 막 사랑하고 분위기 좋고 분위기 띄우고. 성경은요, 교회는 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엄하게 그냥 죽습니까? 막 박수 쳐주고 막 하면서 당신이 최고. 나 죽을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죽을 만하게 누군가 꼬투리 잡고, 죽을 만하게 누군가가 말하고, 죽을 만하게 누군가가 시비 걸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교회는 하하호호가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는 소통이라니까요. 같이 뭘 해줘야 돼요? 그러지 마.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너 죄로 말미암아 강팍해지면 안 돼. 우리 같이 걸어가야 돼. 근데 그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너 힘들어 죽겠구나. 아이고 어떻게 그 셀장 그 모양이냐? 그 목사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러냐?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마귀로 가는 길이에요. 편들어주는 게 서로 간에 위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모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 되면요 다 죽어요. 편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잡도록. 그래서 뭐 하는 거? 매일 피차 권면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참 진짜 억울하겠다. 이게 마귀예요. 이게 광명의 천사로 등장하는 마귀입니다.
절대 자기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망해요. 자기를 위하는 자기의 자기 사랑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에게 구원의 길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돈 벌러 뛰어다니지도 마십시오. 그걸 아무리 해도 구원의 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 자아가 부인되고 죽어야 되는 이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세련들끼리 어떻게 돼요? 서로 막 넉넉하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손잡아줘야 돼요. 붙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평안할 때도 째려보면, 평안할 때도 혼자 다니면 교회를, 이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평안할 때도 혼자 다녀요? 자기가 너무 소중해. 나는 소중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럴 필요 없다고요. 자, 세 번째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꼭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이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혼자는 못 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뭔가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 성령 하나님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해주세요. 충만하게 임재해주세요. 어라스카라 막 방언하고 펄펄 뛰면서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이거를 외치면 성령으로 충만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정답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비결은요,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성령님 슬퍼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러면 성령이 충만해진대요. 그 참 신기해요. 성령 충만은 인간관계에서 답이 나와요. 아무리 기도 세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싸우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항상 인간관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는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먼저 다른 사람이랑 싸운 게 기억나거든 풀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라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친절,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우리 옆분들한테 성령이 충만하도록 인사를 한번 합시다. 지금 알아서 개발해서 옆분들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지셨습니까? 아니면 계시던 성령까지 나가십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가 내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지 소멸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 세 가지 붙들어야 돼요. 성경, 교회, 성령 붙들고 끝까지 이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지막 재앙의 때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로다. 자,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재앙이 16장에 등장하는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7 대접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보면
7개의 인봉이 떨어지고 마지막 7번째 인봉이 떨어지면 그러면 7개 나팔을 불게 되고 7개 나팔을 불고 나면 마지막에 7번째 7개의 대접이 나서 그 대접을 쏟으면서 심판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라 다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인봉, 나팔, 대접 이 세 가지의 어떤 표징이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연대기적으로 쭉 나가는 것이다. 설명을 합니다. 누가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론은 이 재앙은 다 있다는 겁니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는 때에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 보여준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과연 이 마지막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제일 첫 번째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 시점에 섰을 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바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여호와의 검은 고를 갖고 찬양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기는 자, 그들이 찬양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는 누구라고요? 이렇게 마귀랑 싸우는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한번요. 나는 마귀와 싸우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만 제대로 알아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됩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오늘 왜 사냐? 돈 벌려고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오늘 왜 사냐? 애 키우려고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오늘 왜 사냐? 자기 인생을 뭔가 개발하고 높아지려고 사는 줄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도 내게 도전하는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고요.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너희가 날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되고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오늘을 사셨습니까? 아니,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는 복종, 마귀는 대적. 혹시 이거 반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슴 아프고 힘들다고 대적, 마귀를 향해서는 복종. 이러면 이 구원의 이 길에 못 선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서는 복종, 마귀를 향해서는 대적.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마귀가 공격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면 이기게 되겠죠. 4가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4가지 방식이 들어오거든. 마귀가 이제 손을 집어넣고 들어오기 시작하네. 딱 쳐내야 돼요. 거기서 넘어지면 쏙 들어와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놈이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쳐내시기 바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느냐요.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이 마귀가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시간도 빠짐없이, 1초도 빠짐없이
배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마귀는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 배회합니다. 근데 배회하는 마귀가 내 주변에 와서 노크를 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려고. 노크가 네 종류의 노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요게 노크가 있으면 이게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절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받아들여요. 누구라도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 사랑, 돈 사랑이랑 싸우면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첫 번째. 교만한 것. 나는 좀 괜찮지 뭐. 나는 좀 인정받을 만하지. 내가 좀 수고했잖아. 나 정도는. 나는 그 정도쯤은 그게 마귀의 노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말씀 은혜를 나눌 때 저는 그 정도는 뭐 이제는 다 괜찮아졌고요. 그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지금 마귀가 그 사람한테 손을 넘어갖고 성큼성큼 이렇게 지금 기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날 저녁쯤 되면 마귀가 그 집안에서 가득 차 있어요. 절대 이거 녹화하면 안 돼. 이거 거절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거나 빡 쳐내야 돼. 자, 두 번째 뭘 갖고 오느냐. 7절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 두 번째 염려예요. 돈 때문에 너무 걱정해요. 자녀 때문에 너무 걱정해요. 힘이 들 만큼 걱정해요. 자기 인생을 놓고 너무 걱정해요. 그렇게 되거든 그게 지금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마귀가요. 너만 특별하게 힘든 거야. 너가 힘들고 누가 알아줘. 너 아무도 몰라. 요 마음 집어넣는 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면 말이 이렇게 바뀌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우리가 죽겠어요 말하면 몸에 있는 세포가 하나씩은 암세포로 바뀝니다. 암은요,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럼 하나씩 미치는 거예요. 이게 암은 내 안에 있는 세포가 정상세포가 미치면 암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미치겠다, 죽겠다 이런 단어는 쓰지도 말고 이걸 내가 안 써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쓰고 취소 퇴퇴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는 그 정도쯤은 괜찮아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 가운데 나만 이렇게 내 고통 누가 알아요? 당신도 몰라요. 저한테 권면하지 말아요. 당신 안 당해봤잖아요. 뭘 안 당해봐. 동일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들게 만들어서 자기 혼자 고립시켜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죽고 싶어요. 안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좀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이 네 종류의 마귀가 종합 선물처럼 들어가면 완전히 지금 집을 장악한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톡톡 들어오는 놈이 있으면 평생에 경계하십시오.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교만. 난 됐다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뭐예요? 염려. 힘들어 죽겠다. 이거 정말 답이 없다. 이런 거. 답이 왜 없어요? 그냥 주님이 답이지. 기억하세요. 사는데 못 살겠거든 죽으면 천국이에요. 이런 너무 간단하고 너무 축복된 우리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과거는 용서받았고 미래는 천국이면 오늘만 그냥 살면 되고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 말씀 주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애는 어떡? 나도 살리신 하나님 애를 안 책임지겠냐고.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왜 염려하죠? 왜 걱정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만 힘든 것, 딴 사람들은 나 모른다고. 이렇게 힘든 것 당신은 경험해 봤냐고. 이게 마귀가 쑥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말이 영이거든요. 말이 바뀌어요. 마귀를 쫓아내면 어떻게 바뀔까요? 목사님 제 마음 아시죠?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있죠. 이렇게 바뀌어요. 마귀가 쑥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지금 확실히 다르죠. 요게 들어가고 나오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안에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잠깐이거든요. 힘드시죠, 지사님?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얼마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쯤 되는데 막 한 10년 정도 가고 그래도 이상한 건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는 거. 7년을 수일처럼 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 달 정도인데 뭐 한 달을 지내는 것이 10년 같았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마귀가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귀를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절대 마귀에게 복종당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마지막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들이 지금 검은 고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3절, 4절.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니이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들이 지금 무슨 찬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가 뭐예요? 애굽에서부터 벗어난 그 기쁨이에요. 애굽에서 자기 힘대로 못 벗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로 벗어나게 하고 쫓아왔던 애국군들을 다 수장시켰어요. 더 이상 자기를 쫓아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던 구원의 감격의 노래였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 430년 동안에 이렇게 속박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린 양의 노래가 뭡니까? 악한 마귀로부터 속박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포하고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못 믿는다 그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돼?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런 갑질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런 포악한 일이 있고 하나님 정말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그게 증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 날 진짜 제대로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여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알기에 끊임없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살골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사람이 뭔가 굉장한 불공평한 일을 당해서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해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 계신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겨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다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따를 사육들을 많이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이
세 번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마지막 재앙의 때 어떤 일들이 보입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진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 이상 기도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예배가 안 되는 때가 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성전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성도가 누굽니까? 내게 주신 오늘의 예배를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내게 주신 기도의 기회를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내게 주신 큐티의 기회를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 마음의 각오가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렇지 않고 내일도 있겠지, 모레도 있겠지, 다음 주도 있겠지. 이 사람이 마지막 날 거기에 서 있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진으로 가고 있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붙잡고 주님 안에 견고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귀와 싸우는 자라는 걸 기억하고 절대 지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떻게 들어온지 성경은 다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왜 집니까? 절대 지지 마십시오. 지는 이유는요, 다 아는데도 져요. 왜? 자기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해서.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이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왜? 마지막 날 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 구원의 문이 닫힐지 모르는 이때, 마지막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는지, 언제 기도의 문이 닫힐지 모르는 그때,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 때, 기도하는 절박감을 갖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